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려워하는지 그를 지키며 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이 말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은혜를 위하여서 저 멀리 영생하는 천국을 위하여서 기쁨을 소유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10월 초가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주일날 전하는 말씀을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고민이 많은데, 이날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러한 말씀들이 주일에는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도 책이라고 하지만 성경 외에도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다른 책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라든지 또는 위인전이라든지 혹은 소설책이라고 하든지 이러한 성경과 이 다른 책들이 구분되는 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성경에 같은 경우에는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반면에 세상에 말하는 이러한 책들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그 결과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도록 해피엔딩을 기록하는 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동화책은 물론이거니와 위인전이나 소설책과 같은 책들은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 책을 읽음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주인공에게 어떠한 위기를 극적인 위기를 부여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인공과 동화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내용을 과장하고 포장해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야기만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 이 성경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은 한 번쯤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는 왜 성경에 넣은 걸까? 이 이야기를 안 넣었다면 주인공이 더 돋보일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그에 관해서 좋은 얘기들만 써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도 이후에 그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심판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가감없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물론 좋은 결과로 끝이 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 속에는 그 주인공이 실패하거나 때로는 좌절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도 가감없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책은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들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지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요 내용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 안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버림받고 심판받는 내용보다 이왕이면 좀 더 거룩하고 선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위주로 실어 놓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았을 때 기독교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쓰여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책이 이처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속의 이야기들, 즉 가감없이 좋은 것과 나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기록된 삶의 이야기들을 왜 좋은 것만 따로 선별하지 않고 다양하게 가감없이 모두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각자의 생각과 성향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가지 이야기나 한 가지의 방식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방식 또한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단순히 그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의 그 희로애락과 그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굴곡진 인생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의 인생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책은 어떤 위인전이나 어떠한 감동적인 책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읽고 결단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과연 지금의 우리와 가장 닮았으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인물을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인생들,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인물들이 떠올랐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가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시대에 이남 중에 둘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자신의 출생 때문에 자신의 형 에서에게 열등감과 질투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형과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속이는 그러한 과감한 욕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땅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로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인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인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쳐있는 이 야곱에게 어쩌면 더 큰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울부짖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과 비슷한 단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수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우리가 겪어봤음직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삶의 굴곡진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우리에게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게 함으로써 마치 내가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공감을 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메가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수많은 화가들이 그의 작품을 만드는데 소재가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그의 삼촌인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서 형에게로 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은 성경의 많은 명화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그려지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들 잘 아세요? 저는 피카소 정도는 아는데요. 이 피카소와 절친이었다고 해요. 이 피카소와 절친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아주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아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초현실주의 화가 마르크 샤갈은 자신의 인생의 5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야곱의 꿈 이야기 장면을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 있는 그 샤갈 박물관에 전시 중인 작품으로 무려 6년도에 걸쳐서 그렸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야곱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정말로 대표가 되는 6년간에 걸쳐 그린 야곱의 꿈이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사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눈에 딱 보고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한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뛰어넘는 이해가 있어야 그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조금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그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한쪽은 청색이 있고 한쪽은 빨간색처럼 보이지만 이 바탕색이 보라색입니다. 이게 원래 작품이 아니라 그림이 스캔을 하다 보면 색감이 조금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의 바탕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청색으로 그려진 유화 작품입니다. 이게 구분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건의 시간상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은 밤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오른쪽은 새벽의 형태를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잠이 들었습니까? 형에 대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허겁지겁 도망가던 그 한밤중에 피곤하여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보라색 바탕의 그 시기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점점 시간이 흘러서 새벽 시간대가 그 오른쪽에 있는 청색의 바탕의 그림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야곱의 고달픈 삶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가 피곤에 지쳐서 돌로 된 베개를 의지하고 자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야곱의 꿈 이야기가 진행되는 밤에서 시작해서 새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했는데요. 이게 야곱이 꿈꾸던 그 첫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때 어떻게 주무십니까?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서서 주무시는 분 있으신가요? 서서 주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이 잠을 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도 그냥 단순히 누워서 잠을 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서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정말로 피곤한 와중에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형이 쫓아오는 기색이 보이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 피곤한 모습을 이렇게 서서 자는 장면으로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요 야곱의 얼굴 부분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에 여러분 눈이 몇 개죠? 두 개죠. 세 개 있는 분 안 계시죠?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쪽 눈을 감고 있는데 한쪽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그렇게 그림을 그린 의도는요, 그가 정말로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꿈 가운데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범죄하여서
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쫓겨나 도망가고 있지만 그의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되는 그 장면을 피곤한 가운데서라도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야곱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바탕을 보라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것은 야곱이 그의 죄로 인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가 죄인이었던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 욕심이 많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것을 대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의 저 아랫부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제물로 바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중간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촛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일곱 촛대를 가지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 중간에 그려져 있고요. 마지막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 윗부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리아 산의 이삭의 제물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곱 촛대와 그룹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음으로써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좌우의 장면이 어떤 느낌입니까? 사닥다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그곳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닥다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는 그 장면과 오른쪽에 이삭의 제물을 드림과 하나님의 일곱 촛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그림을 형상에서 두 개를 비슷하게 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니까 그림이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봄으로써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생각하면서 정말로 야곱이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혹시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인 28장의 앞장인 25장에서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그의 형인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에 이제 그 축복 기도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잘 되는 모습들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 기도와 장자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의 얘기를 살펴보면 야곱의 모습이 오히려 축복받기를 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걱정할 것 없는 부잣집 둘째 아들에서
이제는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뒤에는 아버지를 속인 패륜아이자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인생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를 염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지나서 돌이켜보시면 그 인생의 계획들 가운데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의 평생의 소망이었던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어쩌면 예전보다 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과 공포와 외로움과 눈물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부엘세바에서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지금 유숙하고 있는 이후에 이름 지어져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까지의 거리가 약 85km에서 90km가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키로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2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야곱이 정말로 두렵고 외롭고 무서워서 아버지가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사나흘 동안 정말로 한숨도 쉬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허겁지겁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가는 길에 유숙하였다라고 적혀 있지만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정말로 힘들고 눈물겹고 안타깝고 삶의 고난이 가득한 그러한 눈물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 도망쳐온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면서 혹시라도 형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꿈을 보니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며 그때 그 사다리의 가장 윗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할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의 자손과 너의 민족이 부흥하게 될 것이며 네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언젠가는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합니다. 앞에서는 아닌 척할 수 있지만 그가 사람의 첫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깨고 난 바로 그 첫 반응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공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 앞으로 어떤 미래가 내게 다가올지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했던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든든하게 했던 나의 물질이 다 사라지고 믿었던 내 주변의 관계가 깨어진 채 절망과 낙심의 상황만이 나의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자리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코 떠나지 않으시리라 약속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를 때 내가 너희들의 땅을 주고 너희들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이 만들어주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며 너희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 곧 자신이 피곤함으로 아무렇게나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야곱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았던 야곱은 일어나서 자신이 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오늘 본문을 지나서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해 주시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놀랍게도 야곱은 창세기 33장을 살펴보면 이 약속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그 딸과 결혼을 하고 이제는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형에게로 돌아오는 그 눈물겨운 과정 속에서 형의 서로와 용서하여 줌으로 눈물로 상봉하고 모든 것을 용서받은 후 이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라고 하면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에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쉽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브니엘 땅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매달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바로 뒷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제단의 이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의 약속을 성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야곱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하니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앞길도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절망과 눈물의 벌판에 흘려 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여전히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옆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홀로 버려져 있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며 너를 낮은 자리에서 올려주고 너를 축복하여 주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를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절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랑하는 자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위로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모두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